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또 판결 받으시고 또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그 금요일 정점을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장 극악한 저주의 상황으로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마침 유대인들의 신앙 세계관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신적 저주가 확인되는 그런 형태라고 알고 있는 것과 함께 로마 제국이 그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할 때 형틀에서 특히 사형제도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하게 그렇게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가장 혹독하게 형벌을 실행하는 그 방식이 십자가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무에서 매달아서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빌라도 편에서는, 로마 제국의 편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피지배 민족이 사형당하는 전형적인 그런 판결로 그렇게 사형을 언도를 내립니다. 그것과 함께 유대인들 편에서는 정통 보수 신앙의 핵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이경륜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의 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삼경륜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이경륜의 모든 신앙 개념, 신학의 패러다임을 깨부시고 그걸 이탈을 해야 삼경륜의 신학이 열리게 되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주체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이경륜 시대의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신학, 그들의 예배에 또 그들의 신앙의 규칙들을 그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쩌면 신성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이단자 예수를 그렇게 가장 혹독하게 죽이고, 그 당시에 수많은 청중들이, 민중들이 예수의 새로운 부흥운동에 가담을 하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들의 그 분노, 그들의 반발, 그것을 이제 관철시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처형을 주도한 로마 당국 편에서는 그냥 처형을 끝내고 뒤처리하는 과정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가장 저주스럽게 죽어서 그들의 정통신학에 반기를 든 이단자 예수를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안식일 전에 그 주간에 바로 잡히자마자 바로 처리를 끝내기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목요일이 닥쳤고 금요일이 처형날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땅 안에 저주받은 상징인 나무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관습상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신학적인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편에서는 예수를 처형하는 그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날 죽어야만 시체를 끌어다가 안식일이 됐을 때 나무에 저주받은 시신이 그렇게 달려있지 않는 그들의 신학의 요구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금요일 날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십자가, 다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잔인하고 극악한 고통이기 때문에 당일에 죽지 않는 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날에 죽지만, 강건한 사람은 그 고통이 진한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끝까지 연장시키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죽지 않으면 그 처형 당국에서는 계속 매달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당일에 죽기를 바라서 어떤 강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연장시키는데, 어쨌든 처형을 실행하는 군사들은 두 번의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건 대체로 죽음을 계속 연장시켜서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서는 창을 찌르지 않는 게 맞죠. 또 한 번은 뭐냐면 다리를 또 부러뜨렸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늘어지는 신체에 고통을 적어도 다리가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는데 받치지 못하니까 더 처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빨리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예수님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바로 누군가의 무덤을 쓰려고 준비되었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한 성도가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금요일을 저녁을 맞이하고 그 무덤에는 로마 병사들이 경비를 서게 됩니다. 이 상황도 예수님의 처형과 그 장사 지낸 이후에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예언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로마 당국도 그렇고 유대인들 편에서도 혹시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누가 3일 내에 누가 손을 댈 수도 있고 뭔가 조작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군사를 세워서 경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밤을 맞이하고 안식일은 그 다음 토요일 날이죠. 유대교에서는 안식일로 성일을 보내고 나서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날을 예수님 무덤에서 보내고 이제 셋째 날, 지금으로서는 일요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몇몇 무리들이 새벽에 미명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또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주일이 되는 거죠. 그 새벽에 누군가 가는데 이름이 분명하게 거명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2명이 간 것처럼 기록되어 보이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더 같다는 어떤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명확하게 마태는 명확한 2사람을 거명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당시에 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흔한 이름이 동명이인일 때는 그 출신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철수처럼, 마리아는 순자처럼 아주 어지간하면 순자야 하고 돌아보면 여러 사람이 돌아본다 하잖아요. 뭐 그것처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면 여러 사람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죠? 막달라 지역, 막달라 동네,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중에 자매들이 치유를 많이 받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많았죠. 자, 그 어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쫓아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생애 동안 늘 가까이 함께했던 이제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또 몇몇 대체로 여자였던 걸로 몇몇 무리가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갈 때 새벽에 간 이유는 유대 풍습에 이들은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 장사를 지내면 건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은 또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대체로 향품을 이렇게 시신 안에 넣거나 혹은 뭐 바르거나 뭐 그렇게 하는 이제 풍습들이, 그런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미처 준비해서 그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해서 장사를 지내는 일에 준비가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의 무덤을 얻어서 거기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잘 정돈하는 것에는 미처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아니었으면 그 다음 날 새벽에라도 갔을 텐데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지나고 셋째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무덤을 찾아간 목격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자들이 그 3일의 새벽에 예수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절차가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들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덤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가서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오고 돌을 굴러내고, 이 마태복음에는 아니지만 돌로 그 무덤의 동굴을 막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면서도 그들이 이런 걱정을 했다는, 돌을 어떻게 치우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다는 기록이 다른 본문에 이제 있죠. 그만큼 보통 사람이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큰 지진이 난 상황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목격했겠죠. 그래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들의 천사일 것 같은 형상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기절초풍을 하게 된 거예요. 찾아갔던 이 여인네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경비병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거의 실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 여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아온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했다, 살아났다. 자, 와서 봐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현장에서, 무덤 현장에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단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부활 사건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놀란 하나님의 역사지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중에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이 사태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건으로 증언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무덤 현장에서 살아나게 된 시신이 없어진 상황, 그 상황을 명확하게 봐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이것을 증언한다 했을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언이 꼭 필요하냐? 살아나서 보일 사람한테 보이고 또 그들이 또 증언하면 되지. 근데 증언을 하려면 적어도 인감 정도는 뗄 수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해야 법적 효력도 있고 믿을 만도 하고 구전되는 사건이 될 텐데, 관에 있는 사람이나 역사적으로 뒤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존 자체가 확인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그 새벽에 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증언을 삼으려고 그렇게 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신학자들의 이제 논리 속에 이제 제기가 이제 됐을 때 왜 그랬을까?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되고 예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의 모든 증언들은 어쩐 믿을 만한 근거를 모아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증언하지 않고 생생한 삶을 통해서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확보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것을 증언하는 것을 교회는 계속 성경은 피해갑니다. 그런 것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경륜 시대에는 어떤 시각화된, 명문화된, 어떤 제도화된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어떤 신앙의 체계를 자꾸 설명하는 방식이 이경륜 시대는 수두룩해요. 그런데 삼경륜으로 넘어가면 이 가상적인 근거가 되면 두고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조차도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한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조차도 필요 없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경륜 시대나 삼경 시대나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는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현현한 중보자로서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근거를 가질 만한 어떤 방식의 중보자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계속 그 뭔가를 했을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생체를 가진 존재로서 어떤 사역을 했을 텐데, 그분은 그렇게 부활했다는 증언 외에는 그런 근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두 번째 중보자는, 계속 이어지는 삼경시대 중보자는 영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부활의 증인을, 이 이름도 수많은 마리아라는 사람만 지금 거론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떼거리로 많은데, 호적을 다 뒤지면 마가렛 누가 마리아인지 찾아봐도 애매한 그런 이름의 여인네들을, 흔하디 흔한 그런 여인네들, 증인으로서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은 또 어떤 근거 없는 사람들의 어떤 존재를 통해 또 신앙은 가게 됐습니다. 단지 근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볼 수 있는 그 삶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앙의 실제를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본 사람만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시공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증인의 증인되면 그렇게 전수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이 내가 봤다라는 걸로 딴 사람한테 절대 말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보여줘야만 또 그것은 또 증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여인네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적어도 제자들은 제대로 숫자 맞춰가 출석 불러가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날인하고 확인 도장 찍고 뭐 그렇게 증거를 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적어도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을, 그런 의미로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 또 출신도 모르는 어떤 마리아, 또 이름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여인네들,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보고 너희들은 제자들에게도 말해야 되고, 또 너희들의 증언은 또 누군가에서 기록될 것이고, 기록된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중요한 현장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라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고 허망한지를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네들의 본 그 현장을 지금 다시 지금 이미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라는 이야기를 이제 천사들이 말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걸 전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7절에서 이야기하는 가서 너희에게 보라, 이렇게 이제 전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봐라, 봤으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두 가지를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금 7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구어체라서 그냥 이렇게 쓰여졌지만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내가 전달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현장을 봤으니까 반드시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부활한 게 하도 엄청나고 그 이야기만 하고 막 거품 불고 기절해버리면 안 된다. 제자들한테 꼭 예수님이 지금 살아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거까지 딱 전해라. 아니? 알았지? 내가 너희한테 요거 일렀다. 요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의 이 전달은 부활한 사건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더 중요하진 않겠죠. 부활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갈릴리 갔다 사건은 그냥 하나의 첨가부터 그 이야기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너한테 일렀다. 부활한 것을 보고 이제 넌 가라 하면 꼭 전해라 말 안 해도 부활한 걸 본 사건은 뭐 어디 가서든지 엄청나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 부활한 이 소식에 비하면 너무너무 격차가 떨어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뒤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는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이 사건은 너무 이후 시대에 하나님 나라 사건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한테 꼭 일렀으니까 꼭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절에 가면 제자들이 이제 무섭고 천사를 보고 막 이런 사건을 무섭기도 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 빨리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자,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한 번 더 만나줍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살아나신 예수인 줄 알고 발을 붙잡고 반가워서 절을 했겠죠, 그죠? 경배를 했다는 이제. 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거는 보여줬으니까 확실히 했고 10절에 예수님이 하는 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보라. 자, 지금 마태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천사가 한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기록을 두 번을 했습니다. 이 짧은 예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 이 짧은 현장에서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마태가 부활한 3일째 되는 부활한 아침에 예수의 부활 사건에 그들을 만났던 자들, 그들과 나눴던 대화, 그것을 기록한 10절까지 짧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2021년도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기록된 대로 다시 만나면서 2000년의 세월은 뛰어넘었지만 2010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지만 다시 2020년의 세월을 뛰어넘었지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아침에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생생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온 우리들은 오늘 여기에 여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울역 앞에서 가서 그렇게 부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냥 하찮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중요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다 지나가면 살다 갔는지도 모를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 자리에서 주의 부활을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부활 사건을 생생하게 나의 사건으로 내 삶에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기념하는 이날을 우리는 예배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네 같은 하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하고 부활의 사건을 내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을 불러진 것이 은혜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삶의 수준에서는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러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들과 만나서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할 텐데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만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데 십자가는 십자가만으로 절대로 가치 매김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왜 목숨을 거느냐면 십자가가 부활과 꿰어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다 사실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가족이에요, 예수의 지체요, 예수의 몸된 거룩한 사람으로 명명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그의 제자들이 가야만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삼경륜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증인이 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벽에 미명에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확인하고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삼경륜의 문을 여는 주체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이제 다른 본문에 누가 대표가 되는 경우는 베드로가 대표가 돼서 소명과 파송을 받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맞이하는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로 실제화되는 그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오늘 2021년도에 부활을 정말 영광스럽게 맞이한 우리들은 갈릴리에도 함께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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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분명하냐는 것을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네가 절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는 세 번 부인했지 않냐.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네 심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확실하다면 그 고백이 고백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성령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래서 어디도 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고백이 분명하거든. 다시 부인하지 않고 그 고백을 삶으로 증인하려면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성령 기다릴 것을 제자들이 명하고 하나님은 육신으로서의 중보사역을 끝내고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의 부활을 정말 생생하게 우리 맞이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아침의 부활을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와의 대화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부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에 임재하는 그 성령의 사건에도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이 부탁, 그 부탁을 또 이어가려면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들, 보냄받기 전에 성령을 입은 자들, 그렇게 이 서너 가지 사건의 묶음으로 그렇게 통합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권능이며 교회의 실제며 예수의 증인이며 이것들이 다 가능한 삼경륜 시대의 자격요건을 갖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알겠는데, 부활이 전제된 십자가는 알겠는데, 파송도 성령도 교회의 몸된 삶도 망각해버리고 선택에 희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연약한 교회가 수많은 예수 시대의 삼경륜 시대의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세속화하고 은혜의 경험은 있지만 삶의 증언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그런 교회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분명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확인해야 되고 성령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는 실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된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머리 되심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에, 주도권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어드리는 헌신에 제자의 반열 위에 서야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입에 담기 힘들지만 부활절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증인은 더 이상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불쌍한 교회를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을 봐야 할 세상 사람들은 종교 집단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되면, 부활절 되면 자기 행사들로 삐까번쩍한, 근데 삶을 통해서는 전혀 예수 냄새가 증언되지 않는 그런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세상 사람들이 좀 겪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사회는. (2021년도에도) 그 부활의 이 아침을 생명으로 맞이했다면 우리는 증인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성령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만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우리 시대를 우리가 몸담아 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절이니까 예배 참석하시고, 부활절이니까 또 나는 신앙인이니까 또 그렇게 한 절기를 지나는,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매번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내 삶의 전제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흔들어 놓고 내 신앙의 그 뿌리를 다시 재확인하고 내 삶이 다시 매번 십자가의 생생한 증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 앞에 선다면, 또 하나님 이 시대에 2000년을 건너뛰었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던 이 여인들처럼 또 다른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생생한 증인으로서 또 우리 시대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각 개인들 또 공동체 또 이 시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